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름 기간 동안 8주간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믿음의 대인들, 믿음의 great people이죠. 저는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대인 이렇게 써서 앞으로 8주간 믿음의 대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족 여행 중에 여수 관광을 하고요, 여수 근처에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순교사였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같이 방문을 했는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요, 여순 반란 사건에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그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목사님이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이 터뜨리면 모든 것이 확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변했다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은요,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마침 저들이 방문했는데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과 함께 중간에 그 손동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막내 아들이십니다. 기념관 내부에서 손영원 목사님의 시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예수 중독자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게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하게 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중독 예방 시민연대에 따르면요, 한국의 2017년 현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가 230만 명, 도박 중독자가 210만 명, 마약 중독자가, 한국에도 마약이 많답니다, 50만 명, 성 중독자가 200만 명. 그렇게 해서 한국 전체 사람들의 그 인구 가운데 1,000만 명 정도가, 약 1,000만 명 정도가 5대 중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면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한국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저녁에 이렇게 시내, 대구 시내 또 서울 시내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술집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사탄은요, 일시적인 가치와 쾌락에 사람들을 빠지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기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쇠속적 쾌락에 중독된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맞춰볼까요? 네. 여러분 셀폰 다 보셨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셀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톡을 확인한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어쩌면 우리가 이 셀폰에 중독되지 않았는지요. 셀폰에 여러분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셀폰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한 번씩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셀폰에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가 정말 중독되어야 하는 것에는 중독되어
중독되지 않고 중독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중독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주십니다. 많은 아들이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뜻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뜻은요, 허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본다면 사실 가인이 아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탈락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왜 어떤 존재는 축복된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은 정말 타락된 인생이 되는가? 그 갈림길이 뭐냐? 바로 예배의 성공 여부입니다.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복받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존재라면, 하나님 유기한 존재라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존재라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금 이 자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가장 가치 있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이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그 영어가 참 좋아합니다. my utmost, 나의 최선을, 최상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예배가 성공이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요, 농민이었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농축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농산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기록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요, 앞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인간의 그 모든 죄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를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몸을,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서 가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순히 자기의 몸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가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수치가 덮어집니까?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서 가리운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몸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긴장되게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조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초인뱅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누르니까 아무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렇게 적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이 뭔 줄 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하려고 또 보니까 포스트잇이 강대상 위에 딱 붙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샤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저하고도 이 정도의 이 수준이 이 말씀으로 주고받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를 덮었는데, 사실은 자기의 수치, 몸의 그 수치가 아니라 사실 죄의 수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너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 인간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 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 시간, 이것을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시간 동안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인간의 이 죄를 수치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벨은요, 말씀대로 부모가 가르쳐 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요, 자기 방식의 예배였습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산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하고 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 흘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 덮을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 제사법,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린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짐승의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비위가 약하거든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 지금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 짐승을 가져오면 제가 그 배를 가르고 다 각을 뜨는 것을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처럼 그냥 자기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상한 심령입니까? 우린 죄인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이 가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폴슨 목사님,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폴슨 목사님이 성경을 보시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메말라 있는 것, 오늘날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불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텐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자리는 앉아 있는데 여전히 아무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아무 감격이 없어요. Waymaker, Miracle Worker, 우리가 이거 방금 불렀던 이런 찬양들을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감격이 없고, 이런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적인 행사만, 의식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 보혈이 적셔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것은, 우리 교회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모든 것에 예수의 보혈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가 예수의 보혈이 적셔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태도, 삶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아벨의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다릅니다. 가인에게는요, 첫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벨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 the best one. 최선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찬양으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회 주일학교로 섬기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공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다른 걸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것을 보십시오.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그 태도, 그 인격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이러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 화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의 아주 기본적인 근원을 찾아가 보면 바로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교회 생활만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에 와서는 나름대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요, 이 속에 잘못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절함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겨요. 화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얼굴이 변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변했어요. 얼굴이라는 뜻은요, 얼이라는 것은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굴이라는 것은요, 꼴입니다. 꼴. 얼꼴이에요. 얼꼴.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걸 떠나서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얼굴을 딱 보면요, 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진단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여기서부터 한번 스캔을 쫙 해볼까요? 한번. 눈 크게 뜨세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예. 뭐 제가 무슨 뭐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많이 살다 보면 사람 대충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면, 거절되는 예배가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이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않고 자기가 화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절감 때문에 사람이 얼굴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예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손을 대가지고 감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꼭 다른 날은 괜찮은데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다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은 그거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교회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가 뭐 다른 거 교회에 와서 무슨 일하는 거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가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섬김하는 것 다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IV 성경에는요,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드린 예물, 그 헌신, 하나님께서 참 spoke well. spoke well이 뭐예요? 참 잘한다, 참 멋지다, 참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정받아야지 다른 섬김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어떤 예배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 행위는 exchanging life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생명을 바꾸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에는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한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헌금 시간이 돌아왔어. 헌금 방문이가 막 돌아가는데 주머니를 막 뒤적였어요. 뒤적이니까 딱 하나가 돈이 잡히는 거예요. 딱 살짝 해서 보니까 100불이야. 너무 아까운데 바로 앞에 딱 오니까 헌금 보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팍 넣은 거예요. 넣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집에 오면서 계속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후로부터 자기가 주머니에 캐시 5불 이상은 가지지 않는답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더라고요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그냥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가. exchanging life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요, 마음과 관심을 갖는 곳에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기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의 관심에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바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너무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어떨 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게,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저렇게 헌금하실까? 그렇게 감동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 넣어서 성현이와 성현이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저의 존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낯을 들고 진실하게 드리십시오. 낯을 들고 진실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가? 왜 예배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가? 왜 하나님께 잘 나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닥침이 없는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가?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문제라고요.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속에 여전까지 죄를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전히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바르게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니 담배 한두 대 피는 게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술 한두 잔 하는 거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니 게임방에서 게임 좀 하고 도박하는 게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것에는요, 반드시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은요, 항상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성이 결국에는요, 죄로 끌고 갑니다. 사람은 그래요. 걷다가 서게 되고요, 서다가 앉게 되고요, 앉으면 눕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죄가 그렇게 끌고 와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살살 유혹합니다. 목숨도 어때? 남들 다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유가 없어지고 내 마음의 감정, 마음, 생활 전부가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은요,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죽인 아벨을 숨겨놓고 하나님은 아벨을 찾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하나님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요, 아벨을 숨기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가인은 뻔뻔스럽게 죄를 숨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그 아우에 대해서 분풀이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숨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케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가인 컴플렉스. 내가 지금 못하고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잘못되고 한 것이 다 남 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 탓으로.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는데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이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이 아벨을 죽인 것, 아벨 탓이라는 거예요. 아벨 탓. 나의 실패가 남의 성공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건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그런 폭력, 폭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이 세상 탓이다. 사람들 탓이다. 이걸 케인 컴플렉스. 순수한 한국말로 남 탓 컴플렉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죄가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를 보고 5장으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는 성을 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 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담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아벨 라인으로 가는, 아벨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주시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라인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자손들, 5장부터 이어지는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인의 자손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성을 쌓았습니다. 담 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거예요. 이 두 줄기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저주예요.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건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왜 삶이 자꾸 꼬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낯을 들 수 있는, 하나님께 낯을 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관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낯을 들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 나오지. 내가 사인 줄 테니까. 여러분, 저 한 번 얼굴 다 쳐다보세요. 네, 한번 다 쳐다보세요. 한번 저 눈을 한번 마주 봅시다. 네, 몇몇 분은 눈 안 마주치는데, 예. 불편한 거 없죠? 저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관계가 정말 서로 낯을 바라보는 관계,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는 관계라면요, 이것은요, 그리낌이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늘 죄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씻어지고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낯을 드는 시간. 할렐루야.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삶이 점점 병들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안 됩니까? 왜 자꾸 처절하게 자꾸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예배의 문제예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 놀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고요? 교회 다 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낯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이 권사님이 광명에 사시는데 한국에는요, 이분이 그 학원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답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이 학원 할 사람을, 운영할 사람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뽑는답니다. 몇 번을 트라이했는데 자꾸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이 사업체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7년 전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7년 전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분이 광명에 사시는데 김포에, 서울 사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에요. 저기 김포에 그 학원이 된 거예요. 그럼 김포서 광명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7년 전에 그곳이 되어서 7년 동안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팬데믹 기간도 학원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예배에 최선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공이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성공이 되고요,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저는 오늘